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심판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심판, 그 멸망의 그 진실성, 정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에 그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또 당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할렐루야를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외쳐야 하는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리고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로 함께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서 불려졌던 찬양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과 그로 인해서 시작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기쁨,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증거되어집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먼저 또 내가 들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장면이 또 새롭게 전환이 되어서 또 새로운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장면을 이제 전환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귀에 또 새로운 환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먼저 이 소리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소리들은 다 계시록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표현들이에요. 특히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란 표현은 뭐예요? 큰 환난을 견디어내고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 소리로 표현되었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심판을 찬송하며 높였던 그 소리를 표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능자의 위엄이 서려 있는 소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특별히 사단이 절대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의 소리로 사용되었었는데, 계시록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었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위엄, 그리고 하늘의 승리,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의 특징으로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묘사됐었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4생물 가운데 하나가 큰 우레소리를 바란다고 묘사하면서 계시록 6장에서도 표현됐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신적 기원이 담겨있는 소리로 묘사되면서 계시록 10장에서도 표현되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이 세 가지 표현이 왜 오늘 한 구절 안에 다 등장을 하느냐, 지금 사도 요한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요, 얼마나 그 장엄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소리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표현들, 장엄하신 표현들. 결국 음녀 바벨론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온 우주의 완전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무엇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자를 강조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까? 때로는 불완전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통치처럼 여겨질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여겨지느냐? 아직은 하나님이 이 땅의 공중고세를 누구 손에 잠시 놔두셨어요? 사단의 손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참소할 자격은 잃어버렸으나 미혹의 덫을 놓고 유혹거리를 뿌려놓으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회의 가치관이 자꾸 왜곡되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가치관을 심어놓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시니까 마치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통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항변의 소리가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완전한 통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불완전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만져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이 있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요?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전해질 그때 다시 오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완전하신 통치였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확인에 대한 찬양 소리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외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합니다라고 지금은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정말 완전한 거 맞아?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정말 완전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의 찬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더 진실한 고백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을 무엇과 연결해 놓고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절을 보시죠. 다 같이 졸음이 날아갈 정도의 목소리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건 잔치를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모두가 다 뭐예요? 크게 기뻐하자 이거예요. 크게 기뻐하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기꺼이 감내해내고 참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 그러면 보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보상은 이미 구원의 은혜로 받은 거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보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 사실, 이것이 보상이라면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뭐해요? 참여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는 아직 결혼식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시작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건 둘째치고 결혼식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딱 신부를 보고, 이야,
누구의 아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내라고 호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실례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내라고 호칭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오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유를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사실은 우리의 결혼 문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만인들 앞에서 신부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먼저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딸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손에 물 안 묻히고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안 돼요. 그럴 신랑 될 사람은요, 그렇게 신부를 저에게,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대동하게 되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든가 자기의 마음을 변호해줄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한 자를 모시고 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럴 때 그 강간한 자가 누구냐면 세겜 지역의 족장이에요. 근데 그 족장이 비록 그 디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범하기는 했으나 책임감이 투철하여서 그의 그 디나를 책임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족장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누구를 찾아오냐면 바로 야곱을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 딸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 청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라는 걸 빌미로 피해 복수국을 펼쳐서 성경은 오히려 세겜 족장을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해요? 바로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강간한 사건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책임지려고 했던 모습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청혼을 위해서.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청혼을 하러 갈 때는요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뭘 준비를 하냐면 포도주 잔에 한 잔 정도 들어갈 만큼의 양의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결혼 지창금으로 사용될 기본적인 금과 은을 좀 가져갑니다. 완전한 양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좀 계약금처럼 일부만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준비해 갑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서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 아버지를 만나서 신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한 가문의 후손이고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아들입니다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피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그 흡족하게 듣겠죠. 흡족하게 듣게 되면 그 후에 이제 결혼 지창금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요. 우리가 결혼 지창금은 우리식의 이해로는 자꾸 뭐 딸을 주는 대가의 돈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원래 결혼 지창금은요 딸을 주는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라 본래는 이 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비천한 여인이 돼요. 그때 이 여인이 비천한 삶을 살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에서 이혼을 당하여 쫓겨났을 때 이 결혼 지참금을 본래 그 딸에게 주기 위한 용도로 예치금 같은 거에 말하자면.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 돈을 딸에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원래는 그런 용도에서 이것을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이 신부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 양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되면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아요. 승낙을 받고 나면 이제 신랑이 결혼에 대한 서약서를 신부의 가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혼합니다라고 서약서를 낭독을 하고 나면 가지고 갔던 포도주의 반잔을 신부에게 줘서 신부가 그것을 마십니다. 반잔을. 그리고 나머지 반잔은 읽은 서약서에 두세 방울 살짝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신랑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결혼식의 어떤 말하자면 서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방울, 두세 방울 서약서에 떨어뜨린 건 뭐냐면 이 결혼 약속은 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약혼식, 개역 한글판상에 정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정혼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정혼이 체결이 되면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뭘 못하냐면 합방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으면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내라고 호칭이 되어져요. 우리는 약혼녀한테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그 신부에게 이미 이제 아내라고 호칭을 해요. 자, 그렇게 돼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약혼이 법적으로 딱 성립이 되면 이제 신랑 된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1년 정도가 지날 무렵 어느 때인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신랑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랑이 1년 뒤 어느 날인가,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1년 뒤 어느 날인가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을 하고 돌아가느냐? 신랑이 돌아오는 날짜를 정하는 몫은요, 신랑의 몫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언젠가 너 됐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1년 뒤 어느 날인가 내가 돌아오겠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혼식의 첫 번째 단계가 신부의 집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서약서에 포도주가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결혼이 체결이 돼서 정말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된 장면을 오늘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성도,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내예요.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묘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가 마치면 이제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요, 신부의 집에서 정혼이 끝난 신랑이 이제 그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간 이후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뭘 하느냐? 신부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위치를 준비하는데, 신부는 먼저 신랑의 집에 가풍이나 가운이나 생활 양식들을 익혀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신부로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뭘 하느냐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져요. 신랑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 옆에 어느 자리인가 아버지가 이 자리에 져라 정해주면 거기다가 신부를 맞이해서 살 집을 짓는데 그게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아버지는요, 신랑이 그 집을 짓는 과정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삶의 자세나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집도 지어지고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때인가 이 아버지가 신랑한테 이제 너 준비가 된 것 같다, 너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다라고 허락이 딱 떨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신랑의 친구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뭐 멀면 오래 걸릴 것이고 가까우면 좀 빨리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신부가 살아가고 있는 집 어귀에 도착하면 신랑이 바로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집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그 동네로 들어가면서 외쳐요. 신랑이 왔다, 준비해라,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동네가 작으면 외치는 게 빨리 끝날 것이고, 동네가 크면 오래 걸리겠죠. 어떤 동네는 그냥 하루 온종일 외치러 다녀야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신부는 신랑 맞을 더 구체적인 준비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가까이는 왔는데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오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와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충분히 다 전해지면 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 자,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게 이 결혼 문화를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46절을 먼저 보기 전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을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뭡니까? 신랑이 오셨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진 다음에야 오시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재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일 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바로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다 전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이제 더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집을 짓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을 그것을 다 보고 판단하신 후에 이제 가라 할 때, 바로 그때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도록 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거짓 선지자의 소문이 막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걸로 보아 정말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제 됐다 재림해라 라고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아내가 이제 자신을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랑이 코앞에 왔으니 그때만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결혼 청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시점부터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1년여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랑의 가문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럼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뭐냐면 아내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로서 준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 예배 안 빠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지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도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내가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내가 이 믿음의 영향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지켜낼 것 지켜내고 견딜 것은 견디어 가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된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만 붙잡으려 하다가는 결국은 뭘 못해요? 아내로서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잘 나갈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준비는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 온다고 하면 난 뭘 했지? 난 그동안 아내로서 내가 뭘 준비했지? 이렇게 허겁지겁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치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노후 보장도 중요하겠지요. 지금 좀 안정된 삶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틀렸거나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가 해야 될 준비는 같이 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걸 놓치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갔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내로서의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견디는 과정도, 그러기 위해서 포기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납작 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높이실 때도 있는 거예요. 높이 있으나 낮아져 있으나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의 흔적과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뭘 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열심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가 자기 무덤 파는 거지만 그게 성경적입니다. 교회에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거꾸로 돼서 신앙에 마치 교회에 열심을 내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그냥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 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중심이 삶 속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열심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자주 안 와도 불만이 없어요. 왜?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저에게 들을 잔소리는 그거예요. 요즘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잔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너무나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지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잔소리할 때가 됐구나 했는데, 사실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삶을 바르게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싶은 성도가 끊임없이 지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거의 90% 이상이 지각을 해서 이제 이 말을 해도 누구 한 사람이 막 지적하는 게 아니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 만나. 내가 오늘도 어린 양의 신부가 만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신랑의 신부를 만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치러요.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신랑의 친구들 앞에서 신랑이 외칩니다. 나의 신부는 깨끗하였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을 딱 들으면 신랑의 친구들은요, 드디어 그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서들 오세요라고 외쳐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신랑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고 잔치에 초대하며 말하자면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두 번째 단계에 놓여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끝내 드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내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각오가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부임을 오늘 확인했다면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소망 잃지 말고 오늘도 너무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만 고정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정말 성도의 삶을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